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과 실제로 의로워졌다 하는 말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신자는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악감정,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발심과 또 정욕과 탐심과 같은 말들로 표현된 각종 불합리한 욕심들과 또 오로지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으른 성향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자신의 양심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러한 죄악의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양심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원히 방황과 방탕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비록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라 할지라도 거기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듣기 전에 먼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듭나 하나님이 아심바되고 양심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도록 변화된 존재라 할지라도 신자는 그 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때로는 불신자들과 방불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7절에서 19절 사이에 한 말씀은 죄의 지배를 받는 불신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어떠한 불행 가운데 빠지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므로 라는 말과 이제부터라고 한 말씀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할 때는 그러므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적어도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야 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이 구원의 목적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답고 높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제부터라는 말로 더 구체화되는데 그것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던 자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행동 원리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헛된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 가지만 만족되면 하나님 없어도, 의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죽었고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불신자는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미련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바른 가치관을 지니지도 못하고 따라서 바른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 마음의 허망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그 결과를 또 한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총명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해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구별해서 오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무엇을 받아들일 때나 선택할 때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둘째로는 무지해진다 하는데, 여기서 무지는 단순히 어떤 배우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의 무지를 비난할 때에는 결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이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모른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지를 비난할 때는 하나님에 관하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배우려 하지 않거나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고의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상태를 두고 무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관하여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것은 대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양심이 나빠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지를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죄받아 마땅한 무지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하는데, 이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옳고 남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와 행동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의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서 그 껍질을 스스로는 결코 뚫고 나올 수 없는 것이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혹시 누가 심히 완고해서 도무지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도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심각할 정도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단단한 마음을 성령께서 깨부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까지는 그 외에는 결코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이 심하게 굳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되면 지옥과 아주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진 이 세 가지 결과를 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허망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멸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결국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있고 은혜에 대한 감각도 살아있어서
죄를 보면 괴로워할 줄 알고 은혜를 받으면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진리를 들어도 무감각하고 죄를 보고도 슬퍼할 줄 모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감각이 살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어린아이일수록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고 주변의 자극에 더 역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음악을 하거나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예술을 하거나 아주 기술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감각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고나 질병이나 피로감이나 노화로 인해 생명력이 감소하면 그만큼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방식도 잊어버리고 주변의 자극에 대한 반응도 옅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답던 옛 추억이 대부분 어린아이의 시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는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침내 사람이 시체가 되면 아무런 감각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는 바로 시체와도 같습니다. 시체를 흙탕물에 굴려도 하수구에 빠뜨려도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혼은 감각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영혼부터 살려놓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 신학에서는 믿음이나 회개보다 중생이 선행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회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야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이전에 대한 삶을 뉘우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것이지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이라 말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쓰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상대방에게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자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사람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기술하고는 20절 말씀부터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배워서 진리를 알고 또 진리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은혜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옛사람은 17절에서 19절에서 말한 특징을 갖고 있는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옛사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사시도록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아를 못 박힌 십자가에서 끄집어내려서 옛사람을 살게 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짓게 되는 죄악입니다. 신자 속에 내재하는 죄는 끊임없이 양심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를 고집하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TV 광고의 말을 듣기를 더 기뻐하고,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기도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는 상태에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 빠지도록 놓아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첫머리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지시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재창조된 사람들이며, 20절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은 자들이고, 24절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옛사람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음이 굳어버리면 망치를 들고 와서라도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이사야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2, 13절에서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따르고 옛사람을 따르면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일은 매맞을 일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복된 징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새 생명을 살리고 잘 관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따를 것인가? 새 사람을 따를 것인가? 옛 사람을 입을 것인가?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인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